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리둥교회와 모든 지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많은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고, 물론 그도 실수도 있었고 죄도 많았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을 성군이라 이렇게 부르며 사랑받는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비춰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앙입니다만 그러나 다윗과 우리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약한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러나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또 결국엔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그렇게 신복이었던 자기의 신복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결국에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방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날들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요구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어려운 시대에 능히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도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죄를 지었죠. 다윗도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니까 생각하기를 내 군대가 이렇게 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좋네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군사가 몇 명이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결국엔 3일 만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고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곧 다윗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지금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만해도 불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에 그 성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남들이 다 비웃기도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는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자기는 늘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늘 성전 짓기를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도 여러분 어쨌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교회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다윗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별로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장점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 앞에 그가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수, 그것도 문제입니다. 종종 말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수 반복을 계속하니까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의도적인 거 아니야? 왜?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할 수 있으면 빨리 허무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다윗, 그가 임종할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꼭 자녀에게 꼭 바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런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꼭 건축해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이하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데, 봉헌사인데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오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옮겨서 다윗성에서 가져다가 이제 성지성소에 지금 놓는데, 갑자기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덮었습니다. 솔로몬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뭐하고? 손을 펴고. 다시 말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득 차는데, 그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그 형벌의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도 7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을 솔로몬의 기도 7가지 설명할 텐데, 그 7가지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솔로몬이 손을 펴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마음으로 손을 들어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 30절까지 말씀 이어서 31절부터 7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맹세합니다. 맹세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짓 맹세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참된 맹세를 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란 것은 대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들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전 속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벌하시옵소서. 그러나 올바른 맹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4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비록 내가 소멸을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함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속에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올바르게 맹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께는 올바른 약속과 맹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가 회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져서 패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우리를 주신 땅,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전쟁이란 것은 어디 가서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전쟁하다 져서 우리가 패해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에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는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불순종과 패배와 회개와 회복의 악순환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언제 패배할지 모르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언제 패배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패배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받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민족과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경에 빠진 나라,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구원하실 것은 솔로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가뭄과 재난이 왔을 때 기도. 성경은 가뭄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비가 와야 그들이 심었고 나중에 큰 비가 와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야 그래야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은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받던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문을 닫는다.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 소산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런 가뭄을 통해서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거든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도가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네 번째 기도는 재앙입니다. 기근이나 온역이나 깜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혹은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곡식이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병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굶주림 아주 단적인 예로도 북한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남북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면 한 40분, 여기서 이북 끝까지 한 40분, 뭐 이 정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쌀이 남아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창고가 없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북은 굶어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땅이나 넓고 땅이나 크고 이렇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38선을 걸어놓고 아래는 풍년인데 위는 흉년이다. 이걸 뭘로 우리가 이게 됩니까?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도 이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재앙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많은 복과 그리고 저주를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신명기 28장에 수없이 많은 복의 주인이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으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재앙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생활 속의 저주입니다. 생활 속의 저주. 먹고 사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만큼 심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저주와 더불어서 각종 질병과 이방민족의 침략을 예고합니다. 오늘날은 총과 칼의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굳이 총과 칼로 지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으로, 문화로, 사상으로 지배당하면 역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그 많은 이 복과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쓰지도 못한 채 부가 주는 재미와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끔가다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렇게 투정어리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는 당신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가? 힘들다고 와서 투정 부리고 있는 그 당신의 마음 속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가를 한번 먼저 봐라.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다른 게 계시냐? 예, 내 마음 중심엔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구상하고 인간이 별 과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소를 향해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소를 향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면서 투철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남들은 아주 우습게 봤죠. 저것들은 버림받은 인간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는 상종도 안 시켰으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들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당시 상식을 깨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소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증거될 사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리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는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고 있는 원수와 싸우는 그런 전쟁이죠. 우리는 이미 날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사도 바울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매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성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비기는 게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기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역기 14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하신 대로 성을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손도 안 대고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싸움은, 이 거룩한 전쟁은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오늘 7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든지 간에 그 땅에서 이방 땅에 가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라도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미래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있고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오늘 전쟁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세요 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같이 7가지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은 일주일 동안에 성대한 성전 봉헌신을 거행함으로써 성전 건축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모두가 위축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백신을 예약했는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클릭을 했다가는 날짜를 찍을까 말까, 이날 할까 저날 할까. 왜? 만약에 내가 아파서 누워서 며칠 있으면 예배를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요걸 피하고 저 피하니까 할 날이 없더라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 앞서서 솔로몬처럼 성소를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맹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회복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재앙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방이라도 당신을 향해 기도하면 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가 미래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맨 앞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손을 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들었다,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요, 신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손을 든다,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손으로 별짓 다 해봤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는 뜻입니다. 자막 맨 마지막에 주세요.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써놨을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막 못 찾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항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밝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마음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손 잡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 같이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